를 키우시다 보면 하루하루 참 버라이어티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참으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착한 일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하는데 나쁜 일은 왜 그렇게 안 가르쳐 잘하는지 너무나 궁금증이 너무나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주위에 사역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교회에서 설교의 내용을 보면 죄나 회개의 주제보다는 사랑, 위로, 그런 평안의 주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이 죄나 회개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선호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 천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네, 이번에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3주 전에 저와 함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로마서 그 편지 본론에 들어가는 첫 부분의 첫 마당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곧 죄에 대한 그런 진노인데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넘어서 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인식은 어떻습니까? 너무 이게 가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죄인데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생기는 안도감이나 만족감,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완전하다라는 그 의미의 그 히브리어 단어 타밈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의 이 타밈이 처음 등장한 말씀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하면은 1초면 찾으시죠? 네, 그래서 한번 창세기 6장 9절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한 기억이 있는데 창세기 6장 여러분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이렇게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 5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그 하나님 그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보시면 분노를 넘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눈으로 쭉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계획, 그런 계획이 아니라 모든 계획입니다. 모든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넘어가서는 하나님은 결국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7절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자. 여러분, 하나님 자신 창조하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것은 과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영원히 자신 곁을 떠나게 된 가족이 있다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창세기 6장 6절에 있는 그 한탄 그리고 근심, 그 두 단어가 모두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슬퍼하다, 애통하다, 그런 슬픔에 잠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서 막 펑펑 울며 소리를 내어 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는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 때문에 테스트를 하시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리고 이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 혹시 자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이삭으로 인해서 전부 드려야 할 사랑과 경배 중에서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하나님 몰래 아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12절 중반에 보시면, 자막을 다시 보시면 거기 아끼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끼지 아니한 그 뜻이 뭐냐면은 떼어내다, 남겨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떼어내서 남겨두고 그 이삭에 대한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만 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삭에 대한 사랑을 떼어내 가지고 가지지 않을까, 이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번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었다면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 예수님은 인류 대속의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드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흐릿하게나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단은 단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이제는 희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너의 전부를 드려라. 자신을 전부 드린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았지? 이것이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야. 조금이나마 떼어놓거나
좋은 건 남겨놓거나 저장해 두는 그런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8절을 보시면 7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을 하셨지만 한 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 입은 내용에 대해서는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막 보시면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여러분, 완전한 그곳에 괄호를 제가 쳐놨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탐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탐임이라는 그 의미는 흠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흠이 없는 완벽한 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 완전한에 대한 그 히브리어 원어의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실 때지만 배우는 의미로 이 완전한 단어인 이 탐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더 또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이 히브리어 원어 뜻, 이 흠 없는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흠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안 그어져 있나요? 네, 밑줄을 마음속으로 그어주시고요. 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그 완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탐임이 쓰여져 있는 두 번째 구절을 보실 텐데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인데 몇 번 더 이렇게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17장 보시면 넘겨보시면 17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네, 여기 완전하다 거기에 탐임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앞절 16장 16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기까지 약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1절, 17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99세라는 나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9세라는 나이, 그 할아버지 이제 곧 100살이 되는 그런 나이. 이제는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16장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사레와 함께 자기 자신의 대를 이을 자녀를 위해서 이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근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대체물을 만들어버리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 뵙기도 아마 죄송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찾을 필요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마음이 좀 후련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도 점점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99세가 되고 1년 후면은 이제 100세가 된 그 마당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아마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포자기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 어느 날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7장 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결국 내 방식대로 이리저리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포기했으니 하나님 나를 포기했을 거야.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천지만물을 만들었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더 명령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조금 전에 노아에 대한 소개 말씀에서 있었던 그 완전하다와 같은 단어, 탐임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면 17장 1절 자막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봤는데 네, 이게 두 가지로 노아에 대한 6장 9절 노아에 대한 그런 내용, 17장 1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6장 9절 말씀에 이 완전함이라는 말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 노아는 당대의 흠이었고 죄 가운데 살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같지만 명령입니다. 흠 없게 살아라,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그 완전하라라는 명령을 했다는 것은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동행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동행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타협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노아는 당대의 안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함과 이 동행, 이렇게 서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 완전하다라는 그 말은 나오는데 동행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동행이란 말은 어디 있냐면 행하여라는 그런 말이 그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이 동행과 이 히브리어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게 이 행하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행하여라는 단어, 그 단어의 뜻을 본다면 이 동행이란 뜻에 어떤 그런 특징이 있냐면 어떤 그 의도적인 노력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어떤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행하라, 완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 너가 그 전까지 너가 실수하며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해라는 뜻입니다. 동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해라. 흠이 없이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노력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푹 담겨져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허망하고 나약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주님의 자녀였지만 아브라함에게 부딪히는 현실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대안을 찾게 되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대하면서도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정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을 돌아가실 텐데요.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내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조물주보다 결코 높거나 지혜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조물주는 주는 존재이고 피조물은 받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은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조물주에게 받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23절 하반절 보시면 우상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원본이 있다면 그 원본에서 형상과 형태가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꾼다는 것은 교환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사랑이라면 원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 대신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비슷한 형태의 것과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대체한 어떤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열심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체된 것의 그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충분히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해지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체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여러 가지 아까 읽으시면서 많은 죄악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습니까? 요나 시대의 사람들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이러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이 본문에 3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본문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무책임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드린다면 아마 여러분께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어렸을 적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지만 부모님을 참으로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습니다. 참 말을 안 듣는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철이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최고고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모에게 막 주장을 합니다. 근데 부모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하지 말라라고 계속 주의를 줍니다. 그렇지만 자식은 부모의 주의를 무시하고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럴 때 결국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네,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내버려 둔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조에 사는 물고기가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고 수족관으로 나가면 살지 못하는 것처럼 이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진노이고 징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처참한 상태,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노의 또 하나의 형태가 내버려 둔다는 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죄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살펴보았고, 아울러서 내버려 두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혼탁한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문화에 우린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무감각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죄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철저히 분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우리가 아까 보았던 탐임, 흠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죄로 혼탁하고 찌든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와 동행해야 된다.
너는 죄에 완전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귀한 천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